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인데요. 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선하신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됨이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이고요. 한나의 노래입니다. 지난주에도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대해서, 승리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계속해서 한나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를 좀 띄워주실래요? 어린 소녀가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 위를 쳐다보며 기도드리는 그림은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귀가 새겨진 이 그림은 지금은 없어졌으나 예전에는 모든 버스나 택시의 운전기사 옆에 걸려 있어 교통사고 없이 하루를 무사히 보내달라는 운전기사와 가족의 염원이 새겨진 그림으로 승객들도 타고 내리면서 항상 이 그림을 보곤 했습니다. 실제 그림 속의 아이는 소녀가 아니고 소년으로서 구약 성경의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애언자이자 사사였던 사무엘의 어린 시절 모습을 소녀화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작가 레이놀즈는 18세기 영국 미술계의 최고 초상화가이며 교육자였습니다. 1789년 한쪽 눈의 시력을 잃고 다른 쪽 눈도 시력이 약해져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을 때까지 끊임없이 고전 작품들을 모사하며 많은 초상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한 시대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기록하므로 당시 전반적인 사회 풍토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왕으로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의 권위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실현되고 질서와 평화 그리고 번영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려면 반드시 인간의 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모태에서 조성된 후 죽을 때까지 오직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무엘서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첫 번째 사람으로 한나가 등장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엘가나의 아내로 아이가 없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엘가나의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 이런 뜻이고요. 한나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또는 사랑스러운 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후손의 생육과 번성으로 나타나던 시절이었기에 자식이 없었던 한나의 아픔이란 그야말로 심판이요, 저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절망을 신앙과 기도로 풀어갔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구별시켜 드리겠노라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믿음을 통하여 한 시대의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타락한 사회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시작하십니다. 비록 한나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왔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한 나라를, 한 시대를 하나님은 맡기시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환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비전이 보이지 않는 시대, 몰락의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의 5절 6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은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2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불임이 우연이나 육체적인 그런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서 한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을 낳을 수 있는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이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어지는 고난인 것입니다. 꼭 고난은 어떤 잘못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나의 고난은 사무엘을 낳기 위한 고난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고난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맺힌 여인을 통해 한 시대가 준비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은 그 사람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준비됩니다. 사무엘서는 기다림으로 시작합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없는 기다림은 허무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풀어가는 절망, 기도로 풀어가는 절망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과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모니카는 밤이면 밤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루는 꿈을 꿉니다. 모니카가 어느 나무로 만든 좌 위에 잣대 있죠? 그 위에 섰습니다. 이때 키가 큰 청년이 모니카에게 다가와서 수심에 잠겨 있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왜 슬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니카는 아들이 저렇게 타락의 길을 가고 있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그 청년이 아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는데
살펴보니 아들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 곁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어머니께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모니카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가서 아들 어거스틴이 바로 돌아오도록 부탁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될 터이니 그만 돌아가시오. 그처럼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평생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살기를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 되어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이런 부탁으로 어거스틴으로 주님의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회개하고 신앙으로 돌아와 히포의 감독이 되어 30여 년간 재임하면서 기독교계에 아주 큰 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사람과 다투지 않고 기도함으로 풀어갑니다. 그의 경쟁자인 분인나가 그를 자극시켰지만 그와 싸우지 않고 기도로 자신의 한을 풀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한나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자신보다 더 큰 목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만져드립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아버지의 필요를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헌신을 결단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한 여인의 피 맺힌 기도와 결단이 시대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10절에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한나는 구약 성경 중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유일한 여인, 여호와께 서원하고 또 그 서원을 실천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목사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할 때 아침 기도 시간에 저를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아들을 바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에 무조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소원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며 저와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자 제게 힘이 딸리자
이제는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제시하면 싫어도 아들은 순종을 하였습니다. 군대에 갔다 와서 신학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동안 멘토로 여겼던 목사님의 실망한 모습을 보고 잠깐 자신의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에게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남들은 그럴지라도 너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에 또 순종을 하여 신학의 길을 갔습니다. 1년 동안 저 또한 늦깎이로 부름을 받은 엄마와 함께 같은 신학교를 1년 동안 등하교를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직하고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절망을 자신에게 닥친 재앙이나 운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나는 내가 지나온 삶과 고난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해석합니까? 우리 시대의 구속사도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풀어나가십니다. 나의 기도를 뽑아내기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눈물의 광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나의 기도 생활은 합당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드렸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 중 8절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구절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람을 불쌍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도 하시고 천대받은 자들을 일으켜 존귀한 무리가 되게도 하시고 멸시받던 자들에게 영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전쟁 직후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총체적인 가난이 지배하다 보니 그때 초등학교,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돈을 벌기에 상경을 했던 것이 대부분 그 시절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어렵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고3 담임 선생님이 시골 아이들에게 바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던지 14개 대학의 학보사에 대학신문을 요청했고 대학이 제 마음속에 그만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는 대학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하여 등록금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한나처럼 추운 1월의 겨울밤 매일 시골 교회에서 저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였습니다. 아무도 격려해 주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셨고 4년 연속 남들이 가보지 않는 길을 혼자 걸어가느라 무척 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그 결과 중등교사가 되었고 과학교사로 창조과학회 활동을 하면서 8절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30년을 기다려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목회의 길로도 인도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주어진 길을 끝까지 달려가리라 기도하며 다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약한 자, 없는 자, 못 배운 자인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경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 또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한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그녀의 불행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므로 그분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자신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편 35편 1편의 고백, 우리도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다투어 주시는 거예요. 둘째,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는 기도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오해한 것처럼 자신이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은 것처럼 한나가 자신의 영혼을 여호와 앞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는 어쩔까요?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편 8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송을 들으셨도다. 내 울음소리, 한 맺힌 울음소리,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원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평생 나시린이 되게 하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소원이 있는 기도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소원하고 그에 맞춰 자신을 연단시켜 나가는 것이 영적으로 큰 유익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기도입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평안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원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대로 그녀를 생각하셨습니다. 생각하다는 기억하다는 의미로 즉각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곧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한나가 받은 기쁨은 이전의 모든 고통을 말끔히 잊어버리기에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드릴 만큼 컸습니다. 시편 40편의 말씀을 가지고 작곡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구를 보시고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다 같이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제가 특별히 고난받을 때 병영중학교에서 동료 선생님이 피아노 반주를 해주면 목 놓아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새로운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됩니다. 소원을 실천하는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젖되기를 기다렸다가 젖을 한 3년 동안 먹입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한나의 고백에서 구하다라는 말이 무려 4번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한나가 여호와께 구하는 것으로 인해 아들을 얻게 되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이 뜻 궁금하잖아요. 엘이 하나님이시니까 샤마, 쇠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그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가 필요하셨다는 것.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종이오니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딸이오니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꼭 그렇게 물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니나와 그녀의 아들들은 한나를 괴롭혀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할 때부터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의도한 바가 이루어지면 흔적조차 없이 마치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여호와로 인한 기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세 아들과 하나님은 2딸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구하지 않는 아들과 딸을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한나는 자신의 이름처럼 은혜를 받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아가 민족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비록 한나는 자신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녀의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던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열방을 위한 기도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옥기는 결혼한 아들 레이가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두 부부가 한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를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아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통해 계속해서 주의 종의 가문이 되는 영광을 소원해 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고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순종하는 아들로 오셔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합한 자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고 찬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들을 주시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아들로 바치겠노라는 기도대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해내는 마지막 사사가 되며 영적인 암흑기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견디고 못 살겠다고 힘들어서 아버지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과 교회인 것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의 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크게 쓰임 받는 아버지 저희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